오늘은 빌라도의 비겁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의 날,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한 분도 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받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내려오신 분명하신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단 한 가지, 오직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꿈에도 있지 않을 뚜렷한 목적,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인기나 출세나 명예나 돈이나 쾌락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추앙하지 않았어요?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질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벌떡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추앙을 하고 따라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랬지만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어떤 흑암의 권세도 능히 이기며 승리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집중하시면서 나아가셨기 때문에 결코 당신의 사역이 흔들리거나 흐트러지지 않으신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는 자세로 나아가면 정말 인생 승리하고 어둠의 흑암의 세력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모든 문제, 닫혀있는 문제들을 여는 마스터키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 10년, 20년, 10년, 20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행여 내가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말이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뒤돌아봐야 되겠어요. 혹시 십자가가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고 말이죠, 이해가 안 되고 부끄럽기까지 하고, 아유 그런 십자가 맨날 십자가만 얘기하느냐고, 좀 밝은 거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리 느껴보려고 해도요 도무지 느껴지지 않고 관심 밖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했어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바로 내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앞에서도 말했듯이 십자가는 결코 어둡거나 저주스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생을 여는 마스터키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결코 저주가 아니고 좌절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어떤 것으로 해결하지 못한 인생 최대의 문제, 바로 이 십자가로 열려지고 풀려졌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모든 짐 십자가에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페널티, 죄짐을 다 짊어지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짐이 가벼워지고, 아니 아예 사라지면서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승리의 인생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 이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체험하지 아니하고 평생 헛되고 헛된 세상 영광 거머쥐겠다고 삽질하면서 인생 낭비하면 우리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 모두 맛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애달픈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유대 전역의 사법권을 총괄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몸소 십자가를 실천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제 법정에 서서 예수님을 사면할지 아니면 십자가를 지게 할지 최종 결정권자로 서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어집니다. 11절 보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니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로마의 피지배국의 왕은요, 로마 황제가 인정하는 오직 분봉왕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자가 피지배국의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왕으로 뽐낸다고 하면 이건 분명 로마 가이사 황제와 맞짱을 뜨는 반역자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이사가 누굽니까? 왕 정도가 아니에요. 신으로 추앙받으면서 천하를 호령했던 자 아닙니까? 아이, 참 웃긴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십시오. 당시에는요, 정말 가이사와 같은 이러한 사람은 로마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권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순복하지 않으면 단칼에 그냥 목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과 같은 존재이고, 더군다나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을 로마로부터 다 보급받고 말이죠. 병사들도 보급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신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이사처럼 능력이 없고 재력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면은요, 역시 우리 스스로도 신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성향에 오른 대로 왕이 되어져 가지고 막 살아갈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누구도 넘보지 못할 남을 밟아가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왕이 되기를 혈안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돈, 권력, 쾌락 이런 걸 다 누리면서 말이죠. 가장 힘센 왕, 천상의 천하 유아독전 그 지존한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말이죠, 처음 인간을 만나서 나눈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다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네가 이제는 선악간에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거 완벽하지 못하니까 네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선악간에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먹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먹고 네가 네 삶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선악과 쏙 하고 따먹기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너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왕 삼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새롭게 신경 써야 할 것이 생긴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 가운데 누가 제일 힘센 왕일까? 그거 뽐내기 위하여서 싸우고 방어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지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그저 빼앗고 빼앗기고 왕들 간의 싸움의 전쟁인 것이죠. 과연 누가 최고의 지존한 왕인가? 그래서 부모는 내 자식 잘 되길 위하여서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고 말이죠. 직장, 사업장에서 서로가 진급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왕의 지존한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서 그렇게 누구를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것인가? 거기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파워풀한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왕의 단계를 넘어서 아예 신의 단계에 오르고 추앙받기까지 하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황제 가이사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빌라도도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유능하고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철저히 사탄에 미혹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요, 하나님과 같은 로마 황제에게 악자까지 충성하고 말이지 통치받고 다스림받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 결과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유대 총독의 자리에 승진하는 기회까지 오른 것입니다. 유대 땅은요, 당시에 소외와 반란이 늘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든 곳에 임명될 만큼 빌라도는 가이사의 신임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난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황제께서 나를 이렇게 실력을 인정해 주어가지고 내가 유대 땅에 이렇게 총독이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당당하게 그 땅에 부임한 거예요. 근데 그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하루를 살아가는 스케줄이 어땠습니까? 유대 역사가의 문헌을 보면요, 빌라도는 자신의 행복과 쾌락만을 위하여서 늦게까지 술자리와 연애를 즐기면서 폭정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유대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아주 부글부글 원성이 끓어오르면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터질 게 터지고 만 겁니다. 그날도 늦게까지 술 퍼마시다가 꼭끼우 하고 새벽닭이 울 쯤에 말이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총독의 재판 관정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총독 나와라 나와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출세 가도를 달리던 빌라도가 신경을 쓰는 게 뭡니까? 딱 하나잖아요. 어떻게든 사고 안 치고 무사히 유대 총독 임기를 마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단계의 출세가 보장되어지고 속 쓰리고 지금 술로 속이 쓰려가지고 해장도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버선발로 뛰쳐나와가지고 사람들 소리 때문에 놀라가지고서 지금 재판관정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이 성난 사람들 달래가지고서 소요나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오직 그것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걸? 거기에는요, 밤새도록 신문을 받아가지고 얻어맞았던, 그래서 아주 초라한 모습의 한 청년이 서 있는 게 아닙니까? 그 곁에는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들의 왕이 되고자 하는데 자기들은 그 사람을 왕으로 삼을 수 없다, 이러면서 말이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뿐 아니라 로마 전체의 왕이 되고자 하는 반란뿐이기 때문에 총독 당신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 이 소리를 들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이죠. 아니, 그 젊은 청년의 모습에 몰골을 볼 때 무슨 왕 같아야지 경계를 하고 처벌을 하든지 하죠. 정말 초라하고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무기를 들고 저항을 하기를 했습니까? 그저 얻어맞고 묵묵히 서 있는 것뿐이에요. 기가 막힌 빌라도는요, 그 예수를 향해서 첫 마디를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이미 십자가를 지실 뚜렷한 목적을 분명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당장 반역대를 몰릴 것을 아시면서도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죽기를 각오하고 담대히 할 말을 하신 거죠. 그러자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온갖 폭언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보십시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니, 감히 자신이 우리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라고 하니 저런 주리를 틀 XX 같은 놈 그래가면서 말이죠, 저걸 보라고 말이죠, 저렇게 건방진 놈이 어디 있느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온갖 말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험담을 하는 그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침묵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빌라도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빌라도에게 인생 최대의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 아닙니까? 만왕의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던 그 단순한 질문이 그의 삶을 엄청난 축복으로 견인해 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하셨는데 이건 원어로 보면 내 스스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말이에요.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8장 34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주님은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죠. 너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진정한 왕으로 여기느냐, 나를 진정한 왕으로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저 바쁜데 빨리 골치 아프게 그냥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끝내가지고서 재판해가지고 의례적으로 고발한 사람들 말 들어서 재판 끝내고 말지.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정말 신중하게 대답해보라 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찬양 가운데 진정 주님 한 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주일 아침이니까 습관적으로 또 일어나가지고 예배 가야지. 뭐 복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복은 받아야지. 복 안 받으면 어떡할까? 뭐 이래가면서 억지로 그냥 끌려 나오듯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지금 조마조마한 순간이 아니겠어요? 만약 그때 빌라도가 진정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만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의 반열에 오르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주님은 천하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 축복의 말씀을 그가 선포받게 되어질 것이,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빌라도가 그토록 연연하는 로마 총독의 자리와 그 출세에 가도하는 비교가 안 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자격과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철학이 그지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지금 서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과연 통치를 받고 그 통치 가운데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고민한 것이지.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빌라도는 이번에는 대수롭지 않게 귀찮은데 빨리 재판을 끝내버리려고 이제껏 해온 관례대로 이제 일을 처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8절 보도록 하십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예수가 나타나자마자 자신들이 박수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중들이 예수께로 쏠리면서 말이죠, 자신들이 받을 영광과 존귀함을 다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사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30년 전에 동방박사가 메시아 왕의 탄생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온 예루살렘을 소동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줄줄이 꿰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통내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 그 이방 여인까지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인에게까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이런 꿈에 나타났었던 이러한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가 메시아든 말든 당장 그 예수에게 자신들이 받고 있는 이 대중의 사랑과 그 영광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시기심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탄의 마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심이 작동하면 사람을 말이죠,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일에 아주 몰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기심을 조절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인생을 망치고 시기 대상자뿐 아니라 주님을 거듭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기심이 발동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 이 시기심을 갖지 아니하고 모든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움직여서 선동해가지고 사람을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같이 죽게 만들어버리는 데 앞장서는 것이죠. 본문에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이 그랬어요. 저들은 이 무리들을 충동질해가지고서 바라바를 살려주고요, 예수를 죽이자고 선동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빌라도는 얼마나 대단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몰라요. 고위 관직에 오를 만한 인물감인 거죠. 비록 초라한 청년 예수였지만 그가 아무 죄가 없음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라바를 살려주고자 했던 군중들의 그 생각을 뒤집어 엎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 종교자들이 지금 시기로 질투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좀 귀찮고 힘들지만 예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주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바로 6월절 특사로 사면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와 한번 견줄 만한 사람, 그 사람 바라바인데요, 그 사람은 흉악범이고요, 폭도이고 살인자고 강도였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을 받을 만한 흉악범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흉악범과 예수를 대비시켜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살려주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열렬히 환영했던 군중의 환호성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살리고 바라바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고 석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때마침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여보, 예수라는 사람이 무죄하니까 절대 죽여서는 안 돼요, 내가 꿈까지 꿨단 말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말이죠, 이 빌라도가 무죄 판결을 내리도록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었던 거예요. 꼭 그래서 살려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웬일인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펄펄 뛰는 거예요.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지는 거죠. 빌라도는 결국에 이런 군중의 소리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형을 승인하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그 군중들의 무리들로 하여금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죽이자고 선동했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20절에서 21절 보십시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지금 빌라도는요, 자신의 권한을 자꾸 군중들에게 넘김으로써 은근히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철저히 이 땅의 출세가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귀한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자꾸 배제시켜버리고 마는 그러한 불행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24절에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죄 없는 분인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려주려고 하는 인간미도 있었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사람 눈치 보면서 자신의 출세가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도록 하는 그러한 장본인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주일날이 되어지면 전 세계에서 복음적인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암송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불명예스러운 등장인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했던 빌라도는 여러 차례 풀어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도 않았고요,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그분을 자신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으로 모셔드리지도 않았어요. 하늘의 땅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경고한 죄의 짐을 끊으신다는 그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손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재빠르게 예수님의 무지한 핏값을 무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것이.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가 이 손을 씻는다고 해서 메시아를 죽인 죄악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주 어디까지나 비겁한 책임 회피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아니 100번 1000번 물 가지고 손을 씻어 보십시오. 죄를 씻을 수가 있는지. 그래서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를 죄를 씻기 위하여서는 무엇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송 우리가 왜 부릅니까? 오직 주의 피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자였어요. 무고한 예수님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피값을 챙긴 파렴치한 가룟 유다와 같은 그 죄를 저지른 비겁한 자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면서 그 피값을 너희들이 받으라고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빌라도의 말에 반응을 했던 유대인들의 외침입니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한 것이죠. 흡사 이 말은 가룟 유다처럼 자신들 스스로 죄를 인정할 뿐 아니라 심지어 스스로 뉘우치면서 목매 자살하고만 그 광기 어린 그 핵폭탄급 자폭 폭언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광적으로 저주스러운 말을 부으면은요, 시원할 것 같지만 결국 참혹한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인 피값, 그 피값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끔찍한 최후를 맛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그들의 자손들은 이 피값을 당하게 되어지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떠돌면서 유리방황했어요. 그러면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축살나게 하며 살았잖아요. 심지어 나치에 의하여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참극을 그 피값으로 인해 당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못 먹이고 굶주리게 하면서 이제 가스실로 집어넣기 전에 생으로 금리빨 빼가지고 입마에 포켓 다 하고 말이지. 머리카락 다 빡빡 깎아가지고 그 머리카락으로 옷을 해입고 사람의 지방 이거 녹여가지고 말이죠. 비누 만들어서 쓰고,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을 이 나치들이 한 것인데요. 바로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시행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 거예요. 빌라도 역시 그 피값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어요. 이 사건 이후에 불과 2년 후에 유대 총독의 자리에서 파면당하고 자살로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이 바라볼 때 빌라도가 그렇게 연연하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줄을 대려고 했던 유대 총독의 직무와 로마 황제의 권력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 그에 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어떤 직책과 중요한 자리의 일보다도 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신 위대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총독은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한갓 채찍질로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26절 보도록 하십시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중요한 선택을 할 절호의 기회가 왔었는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구원주로 모시면서 그의 인생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경배하며 쓰임받을 절호의 기회가 왔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왜 빌라도가 이런 기회를 놓치고 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못 박히게 넘겨주면서 대충 재판 끝내고 술판의 자리로 갔습니까? 왜 한 자리 차지하는 세상 권력을 따라서 헛된 삽질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오늘 본문 26절에 그 동일한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있는데요.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고 했어요.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서 사람들의 비유나 맞추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자 해서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준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그래서 만족감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얻게 되는 정치적인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얻게 되는 권력이라고 하면 그 권력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질 때, 만족감을 얻게 되어질 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진정한 만족감, 구원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이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어지는 어떠한 권력이 있고 어떠한 물질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만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그 돈만을 얻기 위하여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 권력만을 얻기 위해서, 명예만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기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찬송 이 부분만 부르지 말고요, 진정으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물질 때문에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말이지요, 정치인은 명예 권력 얻기 위해서, 명함 돌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물론 표심 얻기 위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고 하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서 돈을 통한 만족은 예수님을 포기하게 만들고,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 많은 부분 예수님을 포기하게 만들고, 권력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부분 예수님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좋지만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참 행복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얻는 만족보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겠어요. 행여 본문의 빌라도처럼 사람에게 시종일관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에 소홀함이 없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로서 우리는 인생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나 주님의 기쁨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서 빌라도처럼 너무 사람에게 인정받고 인기 얻으려고 애쓰기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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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빌라도처럼 내가 비겁함으로